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를 공격해온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기도로 물리쳤으며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그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놀라운 이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던 그 신실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신앙의 위기는 정말 우리의 또 그 사람의 빈틈을 잘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절은 그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로 시작되는데요.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나았다 함을 듣고, 다시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때, 히스기야의 어떤 그때와 같은 이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참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속에서 홍수를 견디고 땅에 올라와서 무지개의 약속까지 받은 그때, 또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그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에게 반응했던 때인데요. 그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는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아들들 앞에서 실수합니다. 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야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사절단을 보내면서 글과 예물을 함께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글과 예물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자면은 아마도 이것은 그냥 축하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동맹을 위한 이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 화친을 위한 사절단, 사신이었을 것이다 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을 매우 기뻐합니다.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진 것을 다 보여줍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어쩌면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무언가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 나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나라도 타국의 사절단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모두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첩자를 보내서 스파이를 통해서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친히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했으니까 보여줘도 된다 이런 태도였을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은 빈틈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3절에서 이사야의 질문에 히스기야가 원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서 왔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벨론 이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겁니다라는 어떠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히스기야가 방심했다. 히스기야가 방심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노아도 아브라함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잘 섰을 때, 믿음으로 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한 그때에 이들은 방심했던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때에, 이 커다란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런데요,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시험입니다. 시험. 강력한 아수르의 공격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아첨,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절단의 방문으로 인해서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역대하 32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왜요?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히스기야의 중심, 히스기야의 심중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중심이 흔들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뭐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방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신들이 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물어봤다면,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랑했더라면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에서 방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방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순간에도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첫 번째는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방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신앙의 고백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은 히스기야가 어떠한 상황에도 앞서 기도했는가, 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정말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또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신앙을 이어가면서 절체절명의 위협과 위기에 당면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선줄로 생각한,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때에 방심하여 넘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가 기도가 앞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가 앞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앞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기도가 앞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앞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각자 기도 제목을 또 두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내 능력을 계산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신앙 고백이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